지금 방금 간증한 딸이 제 딸이에요. 좋죠. 이렇게 영적으로 열리고 나니까 이 그냥 목사보다도 더 뛰어난 부분들이 열려 있어가지고 하여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문자를 보내요. 아빠, 별일 없으세요? 그리고 교회 별일 없으세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5시까지 뭘 하고도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 자꾸 교회를 위해서 기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딸이 간증을 한 것처럼 다니엘 캠프에 참여하는 과정은 험난했어요. 험난했는데 저런 딸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사단대로 아주 전력을 다해서 회방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회를 와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마귀의 어떤 계략을 알게 되고 또 예측하게 되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 성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단은 회방을 했지만은 딸들을 지켜낼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딸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나는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간증할 때마다 들어는 이게 간증을 이제 이종선 목사님께서 이 다니엘 캠프가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를 이어나갈 이 청소년들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런 캠프를 열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간증하는데 한 번에 간증을 시키면은 1부터 100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나도 그랬나? 놀라는 거죠. 저놈의 기집애가 그랬구나.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연기를 잘했을까요? 몰랐어요. 아주 교회에서 순종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런 줄 몰랐어요. 뭐 공연을 갔다, 공연하는 데를 갔다, 아이돌 이제 그런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그래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정말 모르겠네요. 전혀 전 못 느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왜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다니엘 캠프에 이렇게 참석했을 때에 참 은혜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 큰 딸이 이제 2살 위거든요. 다니엘 캠프를 제가 이제 이 성에 와서 처음 참석해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성회를 참석하게 하시고 가장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회를 만나게 하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처음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성회에 참석할 때 바로 여기구나, 여기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다 이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앉자마자
정말 울부짖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한 날을 살더라도 목사답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루만도. 왜?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불행했던 목사예요. 행복이 없었던 그런 목사인 거죠. 그렇죠? 이 정통적인 신학을 하고 선배들의 목회를 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목회를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회가 기뻐야 되는데 갈수록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쪽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내려갈 때 여기서 죽던가 은혜 받고 돌아가든가 지금 강사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저런 일들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나도 회복되고 목회다운 목회를 좀 해보고 나도 좀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막 그냥 정말 힘들게 몸부림을 친 거죠. 몸부림을 친 거죠. 정말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내 여기서 죽어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왜? 내려가기 싫으니까. 그 현장을 목회 현장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목사로서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그럴 때 뭐 하겠냐 그러면 난 목사 할 거라고 그래.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목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목사로서의 행복함을 못 갖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안 했으면 좋겠다, 내려놓겠다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루를 하더라도 난 목사로서 살고 싶다, 목사답게 살고 싶다, 목사답게 목회하고 싶다. 그래서 울고 불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참석을 했을 때 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되고 예언을 해주게 되고 상담을 해주게 되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상태에 다 행복한 상태에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목회자로서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나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무언가가 잘못 풀렸기 때문에, 무언가가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는 악한 영이 그 행복한 목사로서 목회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이종선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인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만들어 주신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가 행복이겠어요? 뭐 교회가 커서 행복이겠어요? 잘생겨서 행복해서 돈이 많아서 행복해, 딸들이 있어서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그리고 내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의 직을 주셨다고 하는 게, 부르셨다는 게 이 행복이 아니겠어요? 잘 되고, 그 전에는 왜 목회가 안 되거나 뭐 어때, 그게 아니라 지금은 목회 자체가 속 썩이는 사람이 있던 어떤 사람이 있든 간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겪는 일이지,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이 성에 들어오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나는 뭐 이렇게 뭐 했으면 그런 자랑할 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 행복한 목사라고 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그런 목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두 딸이 첫 번째 다니엘 캠프에 참석을 해서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둘이 다 똑같이.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저도 첫 번째 성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은혜들을 다 받았어요. 선물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한 번 왔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기 이번에 140여 분의 우리 목사님 또 평신도 뭐 사모님들도 계시겠지만은 140분이 새로 처음 오셨다 그래요. 이 대단한, 지금 꽉 들어찼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숨겨 놓으셨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이 성회에 참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구나. 깜짝 놀라고 있어요.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놀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교회에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어디까지 일하실 건가? 왜냐하면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까 사회 보신 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통합 측 교단이 어떤 교단이에요? 아주 뭐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그러면은 이단이라 그래. 이 귀신은 인간적인 아무리 관계가 친해더라도 자기에게 손해되는 말을 하면은 그 좋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속감이나 그런 말까지 나와. 같은 동료가. 이 사단은 그러니까 이 성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성회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그 만남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한 번 만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 죽는 순간까지 그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한 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 왜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냐? 왜 우리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하지 못하느냐? 나는 그 생각을 거기에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는데, 바로 제가 그런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성회를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내고 또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이 성회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목사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대로 목사로 끝나는구나, 나이가 이렇게 먹고 마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해 한 해,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송구 영신 예배, 그렇죠, 또 신년 예배를 때는 소망을 갖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는 행여나 될까 소망을 가져요. 근데 한 11월쯤 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올해도 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올해 뭐 했지? 그러니까 한 해가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일이 없는 거야, 한 일이.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막 한 해도 내가 또 이렇게 그냥 지내왔구나, 허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오니까 감사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끝내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만 이렇게 그런 생활이 반복된 거예요.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목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남들이 그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내가 하고 그래서 목사지, 내 내적인 이 마음은 목사 같지 않는 목사예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거기다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춰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게 되니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한 10몇 년 전이니까 은퇴를 빨리 해야지, 이렇게 교회만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 교인들만 손해지, 저 교인들 정말 은혜 받겠다고 섬기겠다고 따르고 있는 저 성도들, 참 이게 마음이 용납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힘들어서 그냥 다른 데 갔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들도 얼마나 그죠. 이 부모 욕심은 똑같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 또 아이들도 많은 곳에서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거, 배우고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애들 보이려면 어떠냐,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 목사 양심상 이게 아니더라고요. 왜? 줄 게 없는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영혼을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애들도 보내고 싶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면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감사해도 왔구나 그러고 힘을 내서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좀 더 잘해서 은혜 받게 해서 들어오게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김정숙 목사님 맞죠? 그런데 겁이 나는 거야. 누가 오면은 왜 오지? 그러니까 설교가 막혀.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몰라.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지?
그러니까 내가 헷갈려요. 나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분리시켜주시고 어떤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누가 들어오면은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걸 하나님의 어떤 내적 그 감동, 음성을 듣게 하시니까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아무리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 어쩌고 해도 목사님들은 이 은혜 받아야 영혼 사랑해.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가를 느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못 받게 되면요, 특별히 뭐 은혜가 없겠어요?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 일관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은혜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능력을 받고 줄 게 있으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아픔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아픔의 원인 속에서 역사하는 그 도적질하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줌을 통해서 살려내고 회복시켜내고 또 봉사하게 하고 협력하게 되는 일꾼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 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행복한 자로, 행복한 목사로 이미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리고 살았는데 성회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복한데 내가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복의 삶을 맛보지도 못하고 행복이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없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이 뭔가를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목사로구나. 이게 들어오고 나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교회를 어떡하지? 상가교회를 그냥 하다가 빨리 이렇게 목회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죽을 맛이고 성도도 잘못되게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빨리 은퇴를 해야 돼. 빨리 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목회가 행복하니까 우리 교단은 70이면 나가래요. 법적으로.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또 개척을 하자. 왜? 줄 게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이 영적인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노아라든가 야곱이라든가 그 눈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축복을 해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권세와 그 능력, 이건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치료하고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행복한 목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다니엘 캠프를 앞두고 제가 아주 전속 강사예요. 우리 딸들도 전속 강사.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제 목회하고 이 다니엘 캠프를 통해 딸들이 받은 은혜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섞어서 하는 거예요. 섞어서 하는데 하여간 우리 딸들이 다니엘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한 달간 우리 딸이 간증했잖아요.
한 달 전부터 왜 내가 이 첫 성회를 통해서 가자마자 이런 열매들이 막 나타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막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다. 우리 딸들도 데려가서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이 능력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딸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피아노 앞에서 이제 야 우리 너 이제 한 달 후면은 다니엘 캠프에 가는데 너희들 가서 은혜 받아야 돼.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참 이게 우리가 능력 받고 하여간 능력은 받고 볼 일이에요. 능력을 받고 기도를 하니까 전에 내가 기도 안 했겠어요? 딸들을 위해서 저녁마다 애들 잠들기 전에 내가 어디 갔다 와도 잠자고 있으면은 침대 옆에 앉아서 애들 잠자는 애들 손 올리고 축복기도 하고 매일 또 같이 있을 때 손잡고 우리 딸이 아빠 손을 요거 하나 딱 잡으면 손이 꽉 차. 그때부터 이렇게 손가락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능력 받고 나서 우리 두 딸 데리고 우리 기도하자. 너희들 다니엘 캠프에 가서 너희들도 능력 받아야 돼.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데 아니 첫 번째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드러나더라고요. 다니엘 캠프 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안 돼. 근데 보세요. 그 딸들 입에서 표정에서 나오는데 아주 안 돼. 아주 진저리 치듯이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애들이 늘 순수하니까 귀신이 있을 거라고 있어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김정수 목사님. 그러니까 이만큼 살면 귀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나마 나가서 다행이지. 어린애께 가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해? 그러니까 못 가게 해야 된대. 반드시 죽일 거라는 거예요.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가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얘가 거기 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간 싸웠어요. 그 끝에 가서 진짜 죽이려고 시도했던 게 속초에 가서 진짜 죽이려고. 근데 감사한 게 나는 그걸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몰라. 우리 딸이 얘기했잖아요. 얘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자고 한 이유도 내가 내적 음성 듣고 알았어요. 그러나 중학교 마지막 그 시간에 한번 가족 여행을 바다로 가고 싶어 한다. 그때 제가 계략을 알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잖아요. 제가 능력을 받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단의 그 회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를 저 간절히 원하는 저 마음에 상처 주기보다는 실망시키기보다는 가기로 작정해서 속초를 간 거예요. 나는 알고 가면서 야 은명아 너 깊은 데를 가고 싶냐 깊은 바다 가고 싶냐 얕은 바다 가고 싶냐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은 데로 갈게요. 안 갈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고 좀 안 깊은 데로 내가 갔어요. 근데 가니까 벌써 행동이 달라져요. 딸이 벌써 흥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쪽에는 잔잔한데 이쪽에는 가지도 않아. 저쪽에 물이 도는 파도가 치고 그러는데 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미 사역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바다에서 사람을 해치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묶일지어다. 우리 딸에게 손댈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리고 이제 막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나하고 못 죽였잖아요. 근데 하여간 귀신이 하는 짓은 좀 귀신같이 해. 실패했잖아요. 못 죽였잖아요. 돌아오는 게 제가 진짜요. 이렇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가서 추돌을 해버린 거예요. 추돌을 했는데 앞에 하여간 라제타까지 이게 먹어버렸어요. 근데 찌그러졌는데 터지진 않았어. 그래서 그 밤에 올 수가 있었어요. 집에까지. 그 이제 앞에 다 먹은 거 차를. 근데 거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딪히자마자 우리 두 딸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저 딸만 아니라 내가 죽인다고 그랬지. 우리가 죽인다고 그랬지. 둘이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 캠프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저 열매거든요. 지금 저 딸이 지금 간증한 내용이 진짜예요. 아주 진짜 목사보다 진짜 목사 같아. 진짜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지가 한밤중이라도 내가 대신해서 기도를 채워.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 2시, 3시 기도까지 맞춰요. 기도까지만. 아주 내가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설교 해놓고 기도하기 싫어서 집에 방에 올라가려고 하면 아주 도끼 눈을 그러고 아주 그냥 아주 끌어다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도하는 일에서 영혼 사랑하는 일에서 아주 아이들 그 영혼 책임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게 난 속으로 전도사 하나 잘 뒀다. 내가 전도사 하나 잘 뒀다. 항상 아이들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 아빠 밖에 나가서도 아빠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될까요? 매일 유튜브를 봐도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걸 저기 한다. 그 전도 강사도 또 섭외해서 몇 번 불러서 또 전도 훈련도 받게 하고 아주 얼마나 이 영어를 써. 그게 다니엘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이 목사라고 그래도 저 세상을 좀 살고 이게 좀 오염이 돼서 그런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저 딸이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눈빛 보고 아빠 그러면 겁부터 나. 무슨 말 할까? 내가 이제 아야 얘기해 줘봐. 그래 시끄러. 이 나중에 그러면 또 요 메모를 해서 붙여요. 메모를 해서 갖다 붙여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어요? 칭찬보다는 꾸중이 더 많이. 그래서 내가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보면 내가 덜 근심하니까. 그런 정책 두 딸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여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하여간 그 생각이 항상 철저하게 자기가 성경, 눈 뜨면 성경, 큐티하고 성경하고 내가 성경 여러분도 목사가 이 성경을 다 알아야 그게 정상이야. 난 좀 모자라서 다 몰라. 그러면 궁금하면 어디 밖에서 책을 읽다 궁금하면 거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이래요? 그럼 나도 모르는데 나중에 알아볼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 두 딸이 얘네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못 가게 하고 반드시 죽일 거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들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오셨는데 우리는 자녀를 다 키우잖아요. 우리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체험하며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 말 들으면 하나님이 뭘 필요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까닭에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감히 어디를 가든지 먼저 이야기 선포하는 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하기를 축복하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이루어지게 해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 이 말씀이 이 축복을 한 시기가 모세가 120살 때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출애굽 40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을까? 수식어를 붙였을까? 그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누구를 통해서 누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세상 것 때문에 당장 물 먹을 마시면 있고 먹을 것만 있고 거처가 있으면 되고 대적자들로부터 지키면 그런 것만 생각이 돼. 그래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신의 산에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 주셔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라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신 것이 너희들에겐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게 한 거예요. 나를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에는 목사가 너무 힘들고 그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100번을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 행복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떠한 돈을 갖다 주더라도 목사직으로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어.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너무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은혜를 주세요. 너 목사 아니냐? 너 내가 세운 목사 부른 목사 아니냐? 이 마음이 올라와. 그러면 그 행복이 다시 올라와. 힘이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성도 된 것 나는 행복함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걸 맛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성도, 목사, 장로님, 권사님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회가 그걸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가실 때는 그냥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그래서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가실 때 저 문 뒤에서 내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봐야 되겠어요. 아니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심령 상태가 황폐해지고 막 그런 분들이 왔다가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할 때 돌아갈 때 얼굴이 어때요? 얼굴 형체도 달라져. 심한 분은 얼굴 형체도 달라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많이 그래요.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올 때는 그렇잖아. 어떡하지? 근데 축사하고 나가 너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울 좀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거울을 다 놓고 거울 좀 보세요. 거울 좀 보세요. 행복해졌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게 현대인들이거든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행복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이고 내 인생에 지금 내가 형편이었던데 뭐 행복할 일이 뭐가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가로막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고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회의 이종선 목사님의 큰 사역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행복해야 뭘 성도들의 행복을 주고 회복시키지. 내가 죽을 맛인데 뭐라, 그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였겠어요. 그렇죠? 되지도 내가 힘든 게 그거였어요. 나는 행복한데,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나는 죽을 맛인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걸 수십 년간 해온 거예요. 이걸 수십 년간. 그러니 그 내막을 알고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을 맛이죠. 기도해주면 행복해야 되는데 죽을 맛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쫓겨나가고 치유가 되고,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그 영역은 달라.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참 그게 귀신 쫓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잖아요. 다니엘 캠프 한 번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인격적으로 만났다. 진짜 우리 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동행을 해. 하나님이 그냥 동행하는 딸이에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귀한지 모르지만 저한테 무지하게 큰일 났어요. 하여간 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저거 시집 가면 큰일 나는데, 저 시집은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저 시집 가면 저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야 너 결혼하면 너 네 신랑 여기로 와야 된다. 우리 딸이 뭐가 못마땅한지 가만히 얼굴 펴자면 그래야지요. 근데 이게 대답이 그래야지요 그러는데 시원찮아. 우리 딸들, 자기 엄마, 우리 딸들은 좀 순정적인, 남편의 순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가자고 그러면 가야지 이런 거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를 하던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거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이 성에는 은혜가 있는 성도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성도고요.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성도, 이런 성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 올 때 아빠 간증하실 때에 너무 이종선 목사님 이종선 그 역효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가 뭔지 몰라고 만남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또 이종선 목사님 얘기다. 또 무슨 얘기다. 여러분 그 초보적인 생각하지도 마세요. 초보적인 생각. 여러분 이 나이에 하라고 그래서 하겠어요? 예? 목회 뭐 1, 2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내가 그랬어요. 이종선 목사님의 사역이 귀하다는 걸 해야 처음 온 사람들이 일찍 마음을 연다. 그동안 이제 그냥 달고 달아가지고 또 이종선을 얘기해. 회개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어린 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그런 분은 더 큰 능력을 받지. 예? 이 꼬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요.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는다고요. 남을 높이고 칭찬하는 사람 칭찬하고 높이려고 해야 복을 받아. 아니 그래야 복 받는다니까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그래서 간증자들이 이종선 목사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받아야 이종선 목사님께 주신 은혜가 내게 와. 협력사역자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온단 말이에요. 이거 꼬투리야. 100번을 와요. 100번을 와봐야 아유 그냥 다른 데 가보는 게 빨리 나요. 빨리 가는 게.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140분 계시는데 제가 이 성회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소개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빨리 마음을 여세요 그런 뜻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공부 꽤나 했다는 목사님들 만나 안 만나? 내가 한번 가봐야지. 이종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르치는 게 성경적인 건가 아닌가 그러다가 열심히 적긴 또 적어요. 그냥 듣고 믿으세요. 이종선 목사님께 주신 성령과 능력을 내게 부어주세요. 나는 여러분 진짜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요. 우는 목사도 아니고 손 들고 기도하는 목사도 아니고 이거 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을 확신을 주고 나니까 이종선 목사님이 뭐 축복하시냐 그러면 난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갈까 봐. 그래서 내가 다니다가 막 이러는 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올려. 왜? 내가 그 마음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도 저기 아주 뭐 그냥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래야 마음이 더 시원하니까 될 것 같으니까 마음으로 여러분들 저 이종선 목사님을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능력이 통째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에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아멘도 저기 목사님도 저쪽 그룹이 적어. 아무리 봐도 적어. 우리 목사님들 여기 오셨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목회하고 싶으셔서 오셨잖아요. 살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성도들 정말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오셨잖아요.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뭐 판단할 거 없어요.
여기는 이단 전문가도 와서 다 검증했어. 내가 만났어요. 밑에 앉아 있을 때에 이단을 연구하는 그 단체 뭐 총무가 하여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내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종선 목사님의 약점이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는데 은혜 받고 갔어요. 나한테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사역을 못 해주는 게 여기 룰이에요. 하면 안 돼요. 하는데 내 손을 잡고 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곳 없으니까 목사님들 그냥 풍덩 빠지세요. 그냥 풍덩 빠지세요. 어린아이 같으면 그러면 그냥 들어와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목사님들 다 기도해 보셨지만 믿는 자와 의심하고 오는 사람 기도해 줬을 때에 하나님이 누굴 만지세요? 믿는 자를 고치. 이 사람은 안 고쳐요. 하나님이 안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 전하는데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다른 마을로 가셔 귀신 쫓아내고 고치고 복음 전하셨잖아요. 여기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은혜 주세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다니엘 캠프에 요번 이 30차 다니엘 캠프가 둘째 주일부터 있거든요. 자녀들 어떤 분은 아주 자녀들이 안 가니까 소원을 들고 몇십만 원을 줬대. 몇십만 원을 주고 요번에 다니엘 캠프 한번 가면은 너 용돈 얼마 줄게. 그러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마세요. 재산 주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캠프, 사무엘 캠프에 참여했던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도 삐뚤어진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어려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무엘 캠프,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번 다니엘 캠프 23차 사무엘 캠프가 서중 안에 있고 30차 다니엘 캠프가 둘째 주간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아니면 형제들의 자녀들 또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꼭 보내셔서 자랑이 아니라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딸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다 이렇게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회를 통해 나부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회다운 목회하게 해주세요. 부모다운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교사다운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우리 174 성회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큰 은혜와 능력을 성령 받고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저들은 몰라서 의심해서 못 받는데 이 은혜가 다 흘러가게 해주세요. 다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